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오래간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청년들도 왔는데 다시 한번 좌우로 앞뒤 돌아보시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너희를 기뻐하셨으므로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을 한 사람을 뽑으라 하면 누구이겠습니까? 아마도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바라보는 어머니일 것입니다. 여러분, 10달 동안 불편하고 힘든 시간을 견디고 큰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기를 낳은 뒤에 그 아기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해 보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아기는 사춘기를 지나고 어른이 되어 때로는 어머니의 마음에 대못을 받기도 하고 많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그 아기가 힘든 출산을 통해 얻은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그 사실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아주 오래전에 자식과 같은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이 세상에 복과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이 세상에 그 복과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 8절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민족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우리가 종종 성경이나 또는 이 중동 지방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하게 대우하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아마도 더 뛰어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인 토라를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라거나 아니면 그들의 자녀들을 아주 율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잘 교육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직접 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신명기 7장 6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세굴라라는 말인데 이 뜻이 귀중한 재산, 특별한 소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이유는 그들이 훌륭하거나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귀중한 소유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물건을 고를 때에 정말 내 마음에 너무 쏙 들고 정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보다도 너무나 비교가 되어서 정말 너무나 귀중하다, 이런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물건을 우리가 이렇게 소유하게 되면 여러분, 인터넷을 찾든지 책을 보든지 사람에게 물어보든지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물건을 잘 보관할까? 더 귀중하게 여길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물건이 다른 사람보다,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건이 아무리 소중해도 그 물건이 주인을 선택한 게 아니라 주인인 우리가 그 소중한 물건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소중한 존재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크고 위대한 민족이어서, 아니면 혹은 다른 민족보다 너무나 훌륭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작은 민족이고 선택할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방적으로 자신의 소유물, 자신의 기업,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과 축복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치 어머니가 고통 끝에 낳은 아기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물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물건이라면 언제든지 애지중지해서 어떤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낡고 닳기는 하겠지만 그 물건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거나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다녀오면서 느꼈던 점 중에 하나는 희한하게도 많은 아저씨들과 아주머니들이 강아지를 이렇게 예쁜 옷을 입혀서, 심지어 그 발에 신발까지 예쁜 신발을 시켜서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안고 다닙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갔다 왔는데 못 보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아주머니들이, 아저씨들이 그 조그만 강아지를 예쁜 옷을 입혀서 안고 다니는,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이 바뀌었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무조건 사랑해주고 기쁨을 주는 존재, 즉 강아지가 점점 사람들보다 더 편하고 더 좋은 존재로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부모나 자식은 우리가 사랑하긴 하지만 때로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오해할 때도 많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주인을 배신하지 않잖아요. 그냥 무조건 사랑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마음 편하게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강아지를 키우는 게 더 좋겠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보잘것없고 작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 자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그 좋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어온 출애굽기,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헛된 우상들을 섬긴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기업으로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참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이런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상처와 실망을 드렸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벌써 포기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이게 소망이 없다 버리고 아마도 다른 민족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어머니가 자신이 낳은 아기를 품에 안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변함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주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일을 진심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쳐다보면서 너무나 기뻐하신 것처럼, 그 기쁨이 일평생 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나서 그 기쁨이 영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뻐하셨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해서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는 표현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에 친구들과 대화하다 보면 자기의 말을 확실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 이런 말을 여러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과 대화할 때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 믿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야, 너 나 알잖아. 내가 너 친구인데 내가 너한테 거짓말할 것 같아? 호풍 칠 것 같아? 왜 너 나 못 믿어? 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자신의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자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에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번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임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심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국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니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미움만 남는 분이 여러분 계십니까? 끝까지 용서해 보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마음속에 분노만 가득 차 있는 분이 계십니까? 원망과 상처,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지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하나님이 나는 전혀 돌보지 않아, 나를 외면하셔, 이렇게 느끼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귀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 상처와 외로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과 평화와 용서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해서 한없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기뻐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사랑과 용서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